자,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 성전 건축의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 메시지 했지만 성전 건축은 저와 여러분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경제 잃어버린 분은 경제 회복하고 건강 잃어버린 분은 건강 회복하고 또 복음이 희미했던 분은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내 마음을 두고 내 중심을 두고 내가 이것 때문에 업을 움직이고 이것 때문에 내 발걸음을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보면서 이게 내 그릇이 많이 커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경제의 그릇도 커지고 삶의 그릇도 커지고 이 만남이 달라지니까 모든 걸 회복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에 두고 담고 평생 인생에 하나님의 전을 살면서 한번 짓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축복 강단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요,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유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현장에는 지금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많아요. 정말 많죠. 그런데 교회가 많지만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 말이 안 믿어지거든 금요일날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서 한번 금요 기도회를 가보고요. 수요예배도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돌아보는 것도 좋아요. 현장을 봐보세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없고 목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금요일날 우리가 핵심을 갖다가 피곤하니까 금요일날 안 모이고 목요일날 저녁에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다 금요일날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들 순복음 교회, 뭐 바울 교회, 안디옥 교회, 전주에 내놓으라는 교회들을 한 6, 7군데 이렇게 돌았어요. 도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몰랐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감동 먹으면서 거기서 앉아갖고 이렇게 했을 텐데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힘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지니까 뭐 하냐면 그게 완전히 종교화 됐어요. 종교. 교리만 있고 형식만 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해요. 복음 아닌 다른 것. 그리고 계속 틀린 것을 해요. 이게 그들에게 각인뿔이 체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된 사람들 하나님 은혜로 의인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성도들인데 그것보다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 자녀는 공부하기 싫대요. 나이가 36인데 왜냐 공부를 할 만큼 다 해갖고 이제는 안 해도 된대. 뭐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을 전북대 다니다가 중어중문과 다니다가 중국의 칭화대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각 성의 인재들만 모이는 학교예요. 근데 거기에서 석사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북대 오니까 이게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얘를 이제 안 놓으려고 교수님들이 공부 엄청 열심히 해요. 요즘에는 공부 안 한대. 그냥 핸드폰만 한대요. 집에서. 결혼도 안 하고.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겁나 열심히 시킨 거예요. 설거지도 열심히 시키고 청소도 열심히 시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이제. 그렇죠. 하나님 성전을 계속 영광 돌리 맞죠. 복음 빠지고 다른 거 겁나 열심히 하고 교회 교자만 들어도 싫고 엄마 아빠 목사님인 것도 싫고 내가 교회 사는 것도 싫고 교회 가는 모든 거 다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요. 다른 분이 볼 때는 이게 영적 문제구나. 그 자매에게 영적 문제가 온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답을 못 줘요. 지난번에 그 자매를 만나러 이제 갔는데 자매는 안 나오고 엄마 아빠 다른 목사님이 목회자만 5명 모였.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폈겠어요. 처음 모임에서 성경책 폈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맨날 보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피고 그거 가지고 1시간 메시지를 했어요. 그 목사님들한테. 근데 이제 그 뒤에서 그 자매가 그 말씀을 다 듣고 있었나 봐요. 방에서. 나는 그 자매가 방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고 있다길래 자는 줄 알았더니 다 끝나고 엄마 방에 들어가니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진짜 메시지 깔끔하고 좋네 하고 근데 다 듣고 있었어요. 안에서. 그 메시지를. 이게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36년이면 그 인재가 이제 더 이상 공부도 하기 싫고 집에 와서 핸드폰만 그냥 방에서 핸드폰 만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사라진 현장. 지금 여러분 복음을 못 전해요. 현장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뭘 전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게 전도예요. 교인들은. 조금 말하는 사람은 예수피 하고 조금 말하는 사람은 회개해라. 지난번에 만났잖아요. 전주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하는 그 회개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리스를 모르니까 너 회개하니까 가족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 줄 줬건 나한테 맨날 너 회개하라고 하냐고. 나는 관계없다고. 내가 그 사람 말 피하는 거야. 답을 못 주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을 가끔 얘기해요. 잊어버릴만 하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원래는 다락방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처음 목사님이 그 교회 다락방하고 막 부목사들 다 합숙훈련 보내고 했던 교회가 전주 안디옥 교회인데 이단바람 불면서 하나도 안 하고 이제 떠나갔지. 그 교회에 다니는 분이 그래 한 거예요. 복음을 아주 가끔 한 번씩 잃어버릴만 하면 복음 얘기한. 이 복음을 매일 매주 얘기해줘야 자기들 살 텐데 그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다 듣고 할렐루야 하고 나중에 누구한테 알아보니 다락방이라더니 참 희한하죠. 다른 거 틀린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재앙이 임하는데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에게 답도 못 주고 가문에 답도 못 주고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전쟁 중이냐? 지금 성전 건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영적 전쟁 중이에요. 이 마귀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을 짓느냐, 거기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그 시간표 기다리면서요. 지금 전쟁이라니까? 잡아먹으려고 해요, 사단이. 이런 교회 돼야 되는데, 대충 흐지부지 하다가 없어지는 교회 돼야 되는데, 이 지역을 살리고, 제자 세우고,
복음운동하고,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주신 축복이 더 커요. 왜냐면 이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영적 전쟁에. 영적 전쟁 이기고 하나님 원하는 성전을 만드는 거거든요. 전쟁이요, 전쟁 이게. 마귀가 아주 주의를 하는 거예요. 전쟁 중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지금 힘들다? 지금 치열한 전쟁 중에 있구나 아시면 돼요, 여러분이. 전쟁 중. 근데 우리 이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 중이에요. 또 지금 어떤 전쟁 중이냐? 지금 종교와의 전쟁 중이에요, 지금. 이 종교인들이 다 복음을 희석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안 가게, 교회 정 떨어지게, 정냄이 떨어지는 교회로 만들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난번에요, 5월 19일 날 석가탄신이 부처님 오신 날이지, 서울의 봉은사 앞에 이제 아주 예수님 아주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오직 예수 피켓을 이렇게 딱 들고 있잖아요. 그거 딴 데 가서 들고 있으면 그 봉은사 그 석가탄신의 봉은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상 성교로 가는 거기서 오직 예수하고 막 외치고 다니고 막 고소하고 막 그 절에선 그 용서해줬다고 이렇게 아주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마음사랑병원에 전도하러 갔는데요. 거기서 한 사람 만났어요. 동국대학교 대학원. 그때 나이가 거의 70이었는데 그때 동국대 대학원 아주 훌륭한 인재입니다. 일본에서 했는데 거기서 뭐 미대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할머니인데 정신병원에 지금 30년째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냐? 우상이라고 다 때려 부셔야 된다고 가가지고 있잖아요. 나오기만 하면 절간에 불질러 버리고 나오기만 하면은 무당 찾아갖고 뒤에 그 탱화 막 다 이래 해보니까 가족들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상을 파괴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 절간 지금 다 불질러야 돼 지금. 문화재라고 국가에서 지키는 절간을 다 불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거. 그런 게 판차되는데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 복음 전달할 거거든요. 계속 그리스도 얘기할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 얘기해,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만 말할 제자들을 키울 건데 재앙 막을 사람들을 키울 거고 사단권세 박살낼 사람들을 키울 건데 지금 종교 전쟁이에요. 전쟁. 저희 교회는 종교 전쟁 중이에요. 지금 종교로 가는 무너질 성전이 아니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이 하는 헌신이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하실 일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어떤 전쟁하냐? 메이슨 전쟁. 메이슨이 뭐냐요? 석궁이잖아요. 큰 건축물들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제 광주에서 그때 시공사 하시는 그분들이 설계사를 소개시켜줬어요. 자기들이 알아보던 중에 자기들이 이제 광주에서 공사할 거 아닙니까? 알아보던 중에 설계사를 만났는데 싼 가격에 설계를 잘 이렇게 자기 하는 일을 잘 이렇게 뭡니까 이게 뭐래요? 돈 뽑는 거 있잖아요. 예. 가장 적절하게 아주 낮게 잘 뽑아주더라면서 혹시 목사님 만나보실 거냐고 남원에 교회 지는데 여기 경제는 많이 안 되지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가서 한번 보겠다고 해서 이제 어제 왔어요. 와서 이제 봤어요. 뭐 카페에 앉았어요. 앉으면 뭐 하겠어요 이제 뭐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에 카페 지을 거 빼고 우리 120평으로 2층을 해서 240평을 할 거다. 그게 증축을 하면 중간 복층을 넣으면 30평, 270평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두드릴 거 아닙니까? 계산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 20몇 년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한 15억 나오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15억이요? 그렇게 하면 15억 나오는구나. 철근 콘크리트 하면 15억이래요. 그렇구나. 얼마를 예산을 하고 있냐고, 다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8억대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8억이요. 그래 하더니 8억 갖고는 철근 콘크리트로는 못 집니다. 2층을. 그래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말고 뭘로 질 수 있나요? 8억 갖고 지으려면은
105평씩 2층에서 210평 해서 400만 원씩 해가지고 빔으로 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콘크리트를 추천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왜 이렇게 콘크리트를 추천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구조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그 8억 정도면 8억에다 거기다 좀 더 들어가도 뭐 10억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0억 안에 건물을 이제 끝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서 견적서를 내보라고 이렇게 냈더니 오늘 4,500 얼마 이렇게 내왔어요. 그 설계 도면에 그 뭐냐면 교회 이제 대지를 전환하는 비용 510 몇만 원과 그다음에 3,500 얼마 뭐 감리비 뭐 해가지고요. 총 4,000 얼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이렇게 가야지 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 없기 때문에 나는 항상 지금 성령 인도 받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방법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뭘 만들어야 되지, 부속실 뭐 들어가야 되지, 1층에 뭐도 2층에 뭐 들어가야 되지, 뭐 어제 사모님 뽑고 또 뭐 계속 뽑았어요.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광주의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지. 아 나는 뭐 이렇게 결정 마음을 옆에서 또 이거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뭘 도대체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는 산이고 습기가 많으니까 철근으로 하면 또 뭐 녹도수 이분들은 주구장창 철근 콘크리트라고 오자마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철근 콘크리트 얘기하는데 그러시냐고.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하면 또 뭐라 하냐면 105평 말고 건물은 단위가 딱딱 끊어져야 건물을 지기가 편하지. 그래서 100평으로 해서 200평 해서 또 하자는 거예요. 일단 모르겠으니까 견적이나 내와보라고 난 우리 교회 얘기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크게 짓고 싶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싶어요. 근데 믿음이 자꾸 쫄아들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쪼그라들어. 어차피 우리 10억 없어요. 12억 없고요. 15억 없어요. 어차피 은행 대출 받아서 죽을 때까지 갚다 가야 돼요. 그래. 지을 거 믿음 갖고 도전하려고 하는데 믿음보다 현실, 타협, 그 다음에 뭐 바라봐야 돼. 근데 여러분 세계 종교들은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는 아예 그냥 다 밀어버리고요. 뭐 프리메이슨 아예 돈 갖다 다 지어줍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노출 콘크리트 들어가면 정말 예쁠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건 철근보다 훨씬 비싸요. 그렇구나.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뭐 우리가 뭐 큰 건물 지어서 득을 보겠다 그게 아니고 그거 나중에 사람 좀 지나면요. 지금 이거 만약 100평이면 이거 2배잖아요. 금방이에요, 금방. 이거 2배면요. 이거 사람 앉는 거 금방 차요. 나중 되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거 말하는 줄 아세요? 전쟁 중이라고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이고 종교 전쟁 중이고 메이스 전쟁. 전쟁에 뭐 해야 돼요? 지는 일이 없어요. 지면 죽어요. 전쟁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쟁 승리하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짓고 뭐 해야 되냐? 뭐 하려고 성전 짓고 뭐 하려고 교회 세우냐? 교회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지금 다른 데다 교회가 정신병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안 믿어지거든. 병원 가봐, 병원 정신병원 가봐. 내가요 하늘 치고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7개월 정신병 사면 하나님 이게 우상숭배한 인간들이 정신 돌아가지고 정신병을 왔으면은 그렇다 하겠지만 이거 왜 아빠가 교회를 짓고 엄마가 뭐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왜 그 자녀들이 정신 돌아가지고 병원 내가 이 얘기를 지난번에 왔던 목사님께 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 병원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 일이 있나 봐요. 1층 5층부터요 내려오면요 하는 곳마다 다 성경책 있다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저 놀랬어요.
예배 드리자고 오잖아요. 다 와. 정신병자. 뭐 하는 줄 아세요? 체질돼 갖고 헌금도 해. 누가 돈 내라 하지 않아요. 체질돼 갖고 헌금한다니까. 1,000원, 2,000원. 그것도 해갖고 목사님 차별을 해서 싸줘, 그거를. 근데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이 인간들이 지금 밖에서 전도해야 될 인간들이 다 정신병 와가지고 지금 놓고요.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아빠가 목사고, 아버지 장로님이고, 교회 중직자인데 왜 자녀 다 정신 돌아서 병원 와 있냐고. 이거예요, 여러분. 종교. 가봐, 여러분. 가봐. 현장에. 내 말이 거짓말인가 사실인가 가서 물어보세요. 그 목사님 내가 그 얘기했더니요. 금방 알아채시더라고.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교회 왜 우리가 전쟁하고 승리해야 되냐? 이거 말하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걸리지 마. 어떤 것도 사람 걸리지 말고, 환경 걸리지 말고, 우린 뭐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돼. 아멘? 속으면 이거 못해요, 여러분. 속아버리면 이거 못해. 이게 아버지 소원인데, 아버지 소원 말고 다른 거 하다가, 뭐죠? 교회 성전 건축하다가 싸워서 끝나버리고요. 뭐 종교 생활 하다가 끝나버려. 진짜로 사람, 얼마나 이게 전도자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도자잖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전도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멋있는 걸음이요. 다 살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광주 그분들 오면 내가 얘기할, 우리 교회가 지금 축복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지금 축복하겠다는 그런 오늘 샤워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그 시공한 사람들 다음에 오면 내가 이번 주라도 불러가지고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메시지 주려고. 아니 그래도 딴 사람들은 뭐 도면 보내고 연락 한 번도 없고 뭐 연락 이분들은 꾸준히 연락이 왔고 자기가 다 알아봐 줘요. 참 감사하죠. 내가 우리 교회 건축위원장 세울 때 그 사람들 진짜 잘하죠. 자기 직접 전화해서 알아봐주고 뭐 해주고. 왜 그러겠어요? 물론 자기가 시공을 해야 되고 뭐 해 있겠지만 제가 불렀어요. 이번 주에 그 얘기해가지고 이거 이리로 와보라고. 이거 당신 교회라 생각하고 질 생각 있으면 시작하고 아니면은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이거 성전 건축하는 거 광주에 있는 우리 집사님 교회라고 생각하고 할 거면 하고 아니면 그냥 말하라고. 그래 얘기했어요. 메시지 그렇게 줬어요. 우리야 은행 대출 잘 받아서 돈 줘서 건물 지으면 되지만 짓는 사람들 응답받고 우리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축복 다 찾아야 되거든요. 축복을 주시려고 한다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건물에 이렇게 구조를 얘기하면서요. 사모님한테 뭐 이렇게 몇 평 하는데요. 유초등부실. 다른 건 5평, 10평, 교역자실 5평, 중직자실 10평 이랬는데요. 여전도에 5평, 남자 이렇게 했는데 유초등부실 20평. 그냥 레몬트 운동해야 돼요. 거기서 뭐하고 또 호흡해야 돼. 거기 치유해야 되잖아요. 치유할 수 있는 룸이 필요한데 거기 치유 운동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관 몇 평? 40평 정도 해라. 이 정도 해야지. 왜냐면 나는 제자들 모아놓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 식당 뭐 필요 있냐. 교육관을 이런 책상 깔고 옆에다 부엌 만들어서 밥 먹고 닫아놓고 이 식당 교육관 해라. 100평에서 무슨 식당 만들고 만들 게 어디 있냐. 근데요, 그거 생각하면서요, 나는 기뻤어요. 뭐가 기쁘냐? 기뻤어요, 일단. 기뻐요. 그곳에서 잠잘 곳 없다? 그 랩넌트실, 그 이불 깔고 자면 돼요. 이거 하려고. 이거 해야 되니까. 제자들 키워야 되니까. 치유해야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 믿음은 결국 영혼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 있다?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은 결국 영혼구원이에요. 사람은 영혼 구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요. 영혼 구원. 모든 민족으로 가라 했어요. 가서 뭐래요? 제자 삼으라 했어요.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화라는 거예요. 교회화. 여러분 어디로 가냐? 천하 만민에게 가래요. 만민에게 가래요. 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어디로 가냐? 땅끝까지 가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는 전쟁에 승리해서 이 응답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에. 결국엔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복음 안전에서 재앙만다는데 우리는 뭐 하려고? 복음만 전달하려고. 어제 목요일 날인가? 어젠가? 총회 무슨 산하 목회자들 무슨 언택트 시대에 교회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총회장님이 이제 오셔갖고 교회 예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얘기하시냐? 구원의 길. 총회장님이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초라고 생각하는 구원의 길을 여러분 총회장 그분이 우리 총회장님을 한 3번, 4번 했어요. 그분 전국 팔도 세계에서 알아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데 뭔 얘기하냐?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지금 저 30만 명, 40만 명 지금 코로나로 확진이 있는 거기에 지금 막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자기한테 전화 온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데? 구원의 길 하고 있는데. 복음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총회장님이 거기 서서 하는 말이 코로나건 뭐건 복음만 얘기하면 된다. 맞잖아요. 교회 방향, 교회가 복음을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교회가 복음만 얘기하면 산다고. 총회장님 다락방 멤버 아니요. 개혁총회 장자교단의 총회장님이요. 우리 영입하신 그분들이요. 그분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무슨 얘기하냐. 교회는 복음만 말하면 되니. 그게 앞으로 교회 방향이요. 총회장님이 거기서 왕의 지밀 저 대성동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신다며. 얼마나 이 복음이 자기 인생에 답이 되고 힘이 되면 한 교단의 총회장님이 그 자리에서 앞으로 언택트 시대 교회 방향을 얘기하는데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룬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중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에게 설계도 주면서 성막 중심으로 살고 성막이 가면 가고 성막이 멈추면 멈추고요. 그죠? 저와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면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있어서 드리는 거 없어요. 우리 진짜요. 내 헌금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제가 얘기하잖아.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 헌금한다니까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가 메시지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남편 동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어쩌고 좀 이익이 좀 생겼나 보죠. 좋은 일에 손만 얹으라고 했대요. 하나님의 일에 손만 조금 얹으라고. 그 손을 얹고 그게 헌금. 난 모르는 이름이 와서 주일날 오셔서 얘기하는데 그 동생분 이름으로 또 헌금을 하고. 성경에 보면 자원에서 드렸다 했어요.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모세가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라 이들은 이거 하는 걸 기쁘게 이것이 전부라는 거를 성막 중심 하나님 주시라는 것을 알고 완전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 광야길 걸으면서요. 여기 완전 올인했어요. 자 보세요. 성전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다윗이요.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지 않도록 했는데 다윗이 모든 성전 짓는 것을 슬픔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완전 기쁨으로 준비했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다 넘겼죠. 다 준비해 놓고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건축 이거요. 기뻐서 춤춰야 돼요. 제가 오늘 약간의 고민이 들어가지고요. 야 이제 바보 같은 놈아 뭐하고 있냐 네가 지금
네가 지금 기뻐서 춤을 춰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지금 엄청 기뻐야 될 시간표에 네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냐. 바보 같은 놈아 내가 그랬다니까. 이 바보 같은 놈. 그럼 내가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지. 네가 지금 뭐 그거는 그 사람들이 만들라고 해. 너는 별 관계 없어. 그럼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건물 집사님 지어주세요. 난 몰라요. 그 설계사 왔어요.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런 방향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래 줄 테니까 짓는 거는 당신 지으라고. 내가 뭐 설계를 안 하고 가져오면 내가 보고 필요하면 더 추가할 테니까 하라고. 그리고 이분들하고 얘기하라고 그랬어. 이분들 시공 담당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라고. 보험 가진 사람이니까 사기는 안 치겠지. 사기 당하면 되지. 당하면 더 주겠지. 하나 걱정할 일 없는데 안 당하려고 걱정하고 뭐 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결국에는 이걸로 정했다가 또 다시 콘크리트 들어가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쁨으로 준비했다. 새 생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교회 됐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138 언약 가진 지하들이 마음을 같이 오롯이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와 5가지 응답의 모든 문들이 열렸던 그 초대교회.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교회를 세웠어요? 안디옥을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복음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전주 새생명교회 있다가 왔어요. 보통 김제도 새생명이 있고요. 영통에도 새생명이 있고요. 그 교회 출신들이 나와서 이름 지면은 다 목사님이 하사해 줬기 때문에 다 너도 새생명, 여기도 새생명이요. 그걸 부를 때요. 저 집 큰 집, 우리 집 작은 집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근데 분명히요. 안디옥 교회에서 초대교회에 부조를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더 축복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 확실히 붙잡고 세계복음 하라고 하나님이 파송한 교회들이라니까요. 안디옥. 그게 교회예요. 자, 이 교회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 듣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를 세워서 현장에 파송해서 모든 곳곳에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 센터가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모여지는 교회가 없으면 흩어진 교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진짜 영혼의 집이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게 교회와 관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응답이 와요. 교회 일로 가고 여기로 같이 가야 돼요. 그게 부족해도요. 거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저희가 총회와 같이 방향을 하고 지금 전도협회와 같이 가잖아요. 237 치유섬이 같이 가잖아요. 거기 헌금 보내고 왜냐? 그게 전도하는 하나님 계획이고 방향이니까 거기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인생만 들어가기만 해도 응답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소원이니까,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래서 성전의 내용을 보세요. 세절기. 이게 뭡니까? 핸드폰에요. 핸드폰에 세절기 치면 파쇄기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몰라요? 세절기. 종이 자르는 이런 거 있잖아요. 첫 번째가 6월절이다. 구원. 성막에서요, 이거 시킨 거예요. 뭐 한 겁니까? 6월절, 오순절, 성령의 인도와 역사죠. 수장절이에요.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 이게 138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이 언약을 하나님 교회에 주신 거예요. 성막에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 언약궤. 이 언약궤 모실 성전을 두고 다윗은 평생 준비한 겁니다. 언약궤가 밖에 있어요. 자기는 왕궁에서 자고 있어요. 바람 부는 곳에 있는 언약궤. 그 모실 성전을 다윗은 마음 담고. 뭐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내용이에요. 교회가 이거, 오직 그럼 여러분은 뭐 하면 되냐? 성전 건축하면서 복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 못 누리면 눌려요.
우리가 성전 건축이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 인도 받냐? 복음 누리라니까. 아멘? 저처럼 아까 바보같이 고민하지 말고, 복음을 누리라고, 복음을. 복음을 누려야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복음 누리는 이 그리스도가 어디다, 여러분이 매일 그리고 있는 구원의 길 있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힘 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 오셨던 우리 목사님께 이제 교회를 전주 개척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처음 금요일 날 교회를 예배를 시작하면서 강단에 뭘 그렸냐면 칠판에 구원의 길을 그렸대요. 그 사모님도 목사님이거든요. 그 사모님 은혜를 엄청 받으셨다더라고요. 저 여러분 매일 그리는 이 구원의 길을 지금 이제 목회 거의 연세가 거의 60이 거의 다 돼가시는 이 목사님이 칠판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칠판에다가 구원의 길을 그린 거예요. 그걸 또 목사님 안수받은 또 사모님도 그 말씀을 듣고 같이 너무 좋더래요. 이걸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될 구원의 길이요. 이게 뭐 지위와 관계없이 하나님만 맨날 구원의 길 그릴 게 아니고 우리 매일 구원의 길 가지고요. 매일 은혜 받고요. 매일 응답 받고요. 매일 흑암 걷고요. 아멘? 여러분 집에서 이거 하세요. 성전 건축 놓고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고 구원의 길 누리면서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성전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지 안 주시면 안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지금 계속 말씀 주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 이쪽 복 누리게 하시려고요. 저 여러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지 말고 구원의 길로. 우리 인생 방해하는 거, 우리 성전 건축 방해하는 하나님 다 완전 끝내버릴 거고요. 돕는 사람도 하나님 완벽 축복하실 거고요. 함께 여기 동참해서 하나님 완전 여러분 후대까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채우실 겁니다. 왜냐? 제가 얘기했잖아. 종교 성전이 아니고 진짜 복음 증거할 성전을 앞으로 여러분 자자손손 후대까지 축복, 이 복음이 흘러갈 그 성전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돈? 그냥 웃어. 돈 은행에 많아요. 그거 잘 갚으면 돼요. 누가 갚어? 우리가 갚아요. 못 갚으면. 나중에 하미가 갚고, 못 갚으면 예지가 갚고. 그럼 우리 후대에게 빚을 넘겨줘야 되겠어요? 응답을 넘겨줘야 되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좋은 성전을 계속,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좋은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어제 몇 분한테 전화했다. 혹시요, 장로님. 콘크리트 말고 이렇게 한동안 말이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건물이 중요한가요? 복음이 중요하죠? 뭐 이런 얘기하는. 사실은 건물이 중심이 지금 건물을 좋게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뭐 경제가 안 되고 하니까, 에이, 뭐 건물이 중요한가요? 뭐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 하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듣고, 그래, 맞아. 중심은 건물 좋게 우리 후대들이 진짜 볼만한 건물을 지어주고 싶은데, 뭐 안 되니까 뭐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딴 가지 말고요. 구원의 길 누리는 시간, 복음 누리는 시간,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찾으면서 성전 건축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방법이요.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의 축복 누리는 방법이에요, 방법. 성령인도 받는 방법. 우리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린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냈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회복시키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내 생각에 갇히고 현실에 갇히고 고민에 갇히고요. 환경에 갇히고 사람에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적, 그러니까 저 여러분 최적의 사람, 적합한 거, 생뚱맞은 거 말고 안 되는 걸 막 되게 하겠다고 막 할 수 있어. 우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상황에, 우리 현장과 환경에 우리가 해야 될 최적의 것을 찾아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중심에는 막 저기에
뭡니까? 저기 김병종 미술관보다 더 훌륭한 성전을 우리 짓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계사가, 목사님, 그거는 대기업에서나 하는 시공법이라는 거예요. 일반 건축한 사람은 그게 로틀 콘크리트 거의 90% 다 빠방이래요. 시공했다 하면 90%가 다 거의 뭐 하나만 잘못돼도 막 눈물 흐르고 구멍만 좀 삐뚤어져. 이거는 진짜 대기업 그런 사람 돈 엄청, 이게 개인이 할 수 없는 건물이고,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저 김병준 저 공공기관 진 거잖아요. 돈 엄청 들어가는 그런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랑 안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와 맞는 최적의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 그걸 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현장을 제대로 보고, 교회가 지금 전쟁 중이다. 지는 일이 없다. 전쟁에는 지면은 패합니다. 죽습니다. 그죠?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쟁합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계속 들어가려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전, 이 흐름 속에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흐름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 성전 건축을 했는데 복음 빠졌다. 그거 종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전 건축하는 기간 동안 복음 계속 누리면서 흑암 꺾으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 움직이고 사람 움직이고 경제 움직이고 모든 움직인 거를 보는 증인이 돼야 돼요. 아멘? 증인 돼야 돼요. 증인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증인. 그래서 모두가, 다른 교회들은 성전 건축하면서 성도들 떨어져 나가냐. 우리는 성전 건축하면 성도들 더 원리스 되고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심이 보고 또 축제가 되고. 우리 지금 민식식도 막 지금 준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왜 하려고 하냐면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평생 이 지연일 성전에서 후대 키우고 전도운동하고 세계복음화할 그런 멋있는 사람들로 내용과 모든 걸 다 지금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준비하고 237 살릴, 치유할, 서밋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성전 건축하면서 같이 준비해 가는 거예요. 이거 누리면서. 아멘? 방법은 이렇게.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고 모두가 원리스 되고 모두가 봤을 때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누리고 있으면 돼요. 이거. 이 복음을. 성전에 감춰진 이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우리가 진짜 성전 건축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 개인이 정말 기도에 집중하시고 전쟁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는 우리 새 생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